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작. 믿습니까?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그죠? 견적 안 나와. 어떤 때 진짜 견적 안 나와. 안 나와. 저를 봐도 견적이 안 나와요. 진짜 견적 안 나와요.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한 달 동안 약 33일 동안에 우리 개인의 성전을 잘 세우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또 가정의 성전도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성전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전을 세워갈까, 이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 첫 번째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오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는 그거 없이는 죽을 것 같고 저것만 가지면 내가 전부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수준 위에 있는 것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전 것을 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으면 나머지를 버릴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 막내가 드림입니다. 세 아이 중에 막내가 드림인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돈은 10원짜리가 제일 비싼 돈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 번쩍번쩍 빛나거든요. 가장 100원짜리도 이렇게 윤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10원짜리는 유달리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황금색을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이 애들도 포쩍포쩍하니까 어려서부터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황금을 좋아하는지 몰라. 참 인간은 죄인이야. 근데 돈을 줄 때 삼촌들이 10원짜리를 잔뜩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100원짜리 필요 없습니다. 종이돈은 심지어 종이돈을 주잖아요. 가족들이 종이돈을 주면 종이돈은 쓰레기통, 휴지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로 보이는 거죠. 그 눈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종인 거예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언니들하고 이제 다니가, 이 위에 있는 언니들한테 이게 답습을 하잖아요. 동생들은 위에 형제들이 있으면 그걸 답습하잖아요. 갔는데, 가게에 갔는데 언니들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뭐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뭘 사는데 자기는 한 주먹 가지고 가서 샀는데 많이 살 수 있다, 조금 산다? 얘가 그때부터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100원짜리, 500원짜리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원짜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종이 맛을 알았습니다.
100원짜리 볼까요? 안 봐요. 지금도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은행에다 최근에 이제 은행에다가 자기가 뭔가를 계획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데 아빠 내가 적금을 깨야 할까 봐 아무래도 깨야 될 것 같아. 건축원금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저금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이전에는 현찰을 내 수중에 가지고 있어야 그게 내 돈이지 은행에 갖다 놓는 것은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지론을 가지고 있는 아이. 그래서 책 사이에 현찰이 들어가요. 뭐 여기저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요. 그리고 뭐 언니들이 뭐 한다 그러면 뭐 먹을래? 내가 사줄까? 뭐 그러면서 딱 바로 이런 게 된다고요. 참 재정관념이 종이를 알고 그 위의 수준을 아니까 그 밑에 동전이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다르죠. 그게 비싸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지무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 지옥은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건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천국의 기쁨이 뭔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어느 날 한 사람이 밭을 쟁기질을 합니다. 쟁기질을 하다가 뭐를 발견해요? 툭 뭐가 걸렸어요. 봤더니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금고. 열어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그래서 뭐 하죠? 우리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명절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귀한 술을 내놓습니다. 가장 귀한 술. 그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내놓는 술이 있는데 그게 무슨 술인 줄 아세요? 사주. 네, 뱀술입니다. 술을 이게 독성분이 있는 것들을 주로 이제 술을 담으는데 뱀술을 담으면 이게 최하 6년, 10년, 20년까지 갑니다. 바로 못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그래서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화장실 가는 길에 어딘가에 묻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묻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먹으리라 했는데 먹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표시는 해놓은 거예요. 여기 자기만 알아. 나를 아들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으면서 유언에 사주를 얻다 숨겨놨으니까 무슨 유언을 하고 죽겠어요? 자기 가기 바쁜데? 그런데 집을 짓거나 무슨 집에 공사를 할 때 요즘처럼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질 않잖아요. 삽이나 괭이나 이런 거 가지고 탁탁탁 하잖아요. 하다 보면 뭐가 툭 걸려요. 그런데 딱 팠더니 뭐가 걸렸다? 10년 묵은 사주가 그 인부들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거 누구 거? 인부들 거예요. 그날 횡재 만난 겁니다, 이분들. 그러면요, 자기가 가장 친한 사람들 있죠. 친한 사람들, 친한 친구들만 딱 불러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그게 그 사주인가 봐. 어쨌든 다 돌아가셨어요. 귀하게 보관합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 사주 한 병에도. 근데 이 쟁기질을 하다가 툭 하고 걸렸을 때 이것이 엄청난 보화가 거기 담겨졌어요. 이 당시에도 우리가 사주를 숨겨놓듯이 하도 사람들이 침략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에겐 침략 너무 많이 당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너무너무 외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석이나 보물이나 이런 것들을요, 은행에 갖다 놓지 않고 묻어요. 어딘가에.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 묻어놓고 식별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밭 주인도 묻어놓고 죽었나 봐.
만약에 그 밭을 팔라라고 했을 때 주인이 살아있었으면 안 판다고 했겠죠. 당연히. 내가 그거 파고 너한테 팔겠다 이래야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아마 사주 묻어놓고 죽으셨던 것처럼 이분도 보석을 묻어놓기는 했는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인도 이걸 몰라. 이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일꾼으로 인부로 왔던 이분이 쟁기질을 하다가 탁 걸린 거죠. 가서 떠보지 않았겠어요? 주인한테? 사짜스자 뜨면서 뭐라고 얘기해? 저기 이 땅 얼마에 주고 샀습니까? 그래서 얼마 주고 샀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주면 파시겠습니까? 1,000만 원이면 보통 시세보다 많으니까 뭐 괜찮긴 한데 그래도 내가 쓸 용도가 있고 그러니까 팔 수는 없어.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웬 횡재냐? 얼른 팔죠. 근데 그 안에 받친 보화는 100억의 가치가 있거든. 100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100억으로 내가 돈을 환산해서 그렇지. 100억의 가치가 있으니까 1억 줘버리고 나머지 얼마야? 999억? 계산도 한다네. 99억이 내게 되는 거잖아. 그 사람은 자신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1억에 삽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캐가지고 누립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쓰세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너희 삶 속에 천국을 경험했냐? 경험했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고작 지금 먹고 떨어질 그 밭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았다면 네 삶을 전부 거기에 투자한다는 거죠. 투자할 만하죠?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만났습니다. 아주. 근데 그 사람은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뭐 중요한지도 몰라. 그런 말 있잖아요. 돼지 목걸이에 진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돼지가 진주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런 것처럼 이분이 진주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진주 장사는 이걸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위에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 진주를. 그보다 더 비싼 값이니까. 하나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그물에 탁 걸렸어요. 좋은 것만 가려면 나머지는 버려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공통적인 것은 버린다입니다. 뭐라고요? 버린다. 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내 자존심도 버릴 수 있고,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 무슨 얼어 죽을 자존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내 자존심 버릴 수 있고, 내 물질 버릴 수 있고, 내 시간 버릴 수 있고, 내게 있는 것들 지식 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베드로는 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 이 버린 삶을 오늘 성경은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움켜쥐는 자와 베푸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막힘과 열림입니다. 인생이 움켜쥐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맥경화, 막힌 거죠. 움켜쥐기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풀어주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왜 돈이에요? 돈다고 그래서 돈이에요. 옛날에 그런 농담,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그 돈이 하도 좋으니까 이분이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잖아요. 또 교회는 다녔나 봐요. 그래서 막 기도했대잖아. 주님, 저는 돈이 없어요. 우리 좋은 땅 교회 건축한다는데, 성전 건축, 성전 터 세운다는데 돈이 없어요. 주님, 돈 좀 주세요. 어쨌든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더니 욕심이 또 생기네요. 돈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 받았잖아. 하나님, 저 돈도 있는데 이제 좀 가정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좋은 여자 있으면 주님 붙여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대잖아요. 바로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돈, 여자. 무슨 여자? 돈 여자.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 돈 여자. 응답이 왔는데 돈 여자가 왔어요. 욕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흘러갈 수 있도록 계속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지혜예요. 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냐까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예요. 이름이 여러 이름으로 불려져요. 이 갈릴리, 또 디베라, 로마식으로는 디베라, 그리고 히브리식으로는 긴네렛. 이름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게네사렛 호수라고 설명하죠.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무리들이 갈릴리 호수로 갔는데 무리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런데 뭐를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누가 몰려왔다고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성경 잘 보셔야 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이 무리 가운데 베드로는 있다 없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베드로는 일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되죠? 근데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고기 잡는데 고기 많이 잡았다, 못 잡았다? 밤새도록. 여러분, 이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이름 보세요, 베드로. 배가 들어온 데잖아요. 이게 달라요, 이게 달라요. 이 고기 잡는 데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세요. 나무를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나무 다루는 것은 예수님이 잘하실 수 있어요. 인간 예수로서. 그런데 고기 잡는 건 베드로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셨어요. 이미 안면이 있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무리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베드로는 있지 않고 물고기를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몬에게 오늘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새까맣게 입고 또 물고기 잡고 있는데 자기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전도를 받아서 그분께 갔어요. 세상에 시몬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할 거야. 너는 베드로라고 할 거야. 이름까지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다시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지금 안 따라다니고. 그런 베드로에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안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종교들을 보세요. 다 자기가 찾아가겠다잖아. 자기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찾아가겠다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뭐라고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찾아오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견적 수없이 나와야 되는데 얼굴 보고 너는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이러면 더 심각해지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재력이나 명예나 능력을 보고 그분이 찾아오실까요? 그러면 더 심각해지네. 아니에요. 내가 찾기 전에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이 베드로에게 무리 가운데 속해 있지도 않은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12 제자의 반열에 세우시는 사랑의 주님. 여러분, 12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는 이후에 이런 자를 찾아오셔서.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이렇게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쓰실 수 있죠. 뭘 할 때?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신 이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할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성전터가 세워지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할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그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러나 여기 있는 정용구 목사를 사랑하거나 어떤 그 애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것이면 여러분, 그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거십시오. 내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 살면서 성도가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려야 되는 순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시고 나를 그 죄악에서 어떻게 구속해 주셨는지 그거 잊어버릴까 봐 그것이 제일 두려워야 돼. 그게 제일 두려워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그거 잃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요, 그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요, 그냥 가지고 놀아요. 이렇게 가지고 놀아요. 고양이가 공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아요. 이 껍데기는. 목사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껍데기는 다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아멘.
아멘. 그건 놓치면 안 돼. 절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베드로는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 열정과 내 삶에 있는 것들을 드리는데 그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그것이 행복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떠나서 그물질하고 있는 그리고 그물질 했으면 또 잘 잡든지, 이게 또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 힘대로 자기 믿고 갔으면 좀 잘 살아보든지. 근데 가가지고 또 뭐예요? 빈 그물이야, 빈 그물. 인생의 그물을 계속 던지는데 걸리는 게 없어. 왜?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휙해야 뭐 걸려? 망둥어? 어저께 우리 전사님이랑 궁평에 가가지고 우럭 매운탕을 우럭 지리를 먹고 왔어요. 영 속이 안 좋아가지고요. 이게 끝나고 났는데 집에 갔는데 탈이 났어요. 뭘 먹을 수 없어요. 현아 권사님이 뭐 드실래요? 중국 요리 시켰는데 전혀 땡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 가긴 뭐 해가지고 갈래? 그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요. 그거 먹고요. 그 앞에 이렇게 낚시하더라고요. 낚시하는데 세상에 물 빠질 때는 물고기 안 잡히잖아. 그지? 물 빠지는데도 어쨌든 왔으니까 그거 하고 있어. 근데 뭐가 걸려요? 자꾸? 망둥어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둥어 빼서 던져주는데 잘 던져주든지 딱 해가지고 탁 던지니까 바위가 있잖아. 바위가 딱 맞으니 끽 하고 죽는 거예요. 좀 잘 좀 던져서 살게 해주든지. 밤새도록 해봐야 빈 그물, 망둥어 몇 마리 걸린 그런 인생 살고 싶어요? 나가서 주님 없이 살라고 하면 제대로 살아보든지 가서 좀 해보고 가든지. 뭐 없잖아요.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것인 줄 알고 던진 그물이 헛그물질을 밤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배에서 내려와서 그물을 싣는 인생에게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질 때마다 대박나기 바랍니다.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셔야 돼? 오늘 예수님 여기 타 계시잖아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사랑을 받았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책임지시는 사랑. 예수님이 책임을 다지세요.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책임은 동행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비와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2절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어부들은 뭐하고? 배에서 나와서. 자, 나와서 동그라미 확 치세요. 성경에 나와서 동그라미 치시고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이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거기 한 배에 오르시니 동그라미 치세요. 오르시니.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밤새도록 뭐였기 때문에? 그물질 했는데 걸렸다 안 걸렸다? 예, 소망이 없습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나왔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 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망이 없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내 인생 나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내려놓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은 오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나는 그분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을 새까맣게 잊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구 밖에 나가서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그 사랑이 다시 이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소망 없잖아요. 아니, 스스로 소망 없대잖아요. 물고기 평생 업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소망 없대잖아요. 없는 줄 알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그물 씻잖아요. 그물 씻잖아요. 배에서 나왔지만 주님은 그 배에 오르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이것 때문에 11절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시신을 거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가 축복의 저주예요. 이 당시에. 저주도 보통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인간 쓰레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인생을 그냥 아주 짐승처럼 다루는 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누가 그 시신을 자기가 거두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콩고물이 떨어져야 움직이는 세대예요, 지금. 그죠? 내게 오히려 욕을 얻어먹을 수 있고, 내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내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70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자기 명예에 실추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수치를 아리마대 요셉이 거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 또한 상황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성품이 내 안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의 묘실에 둡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매스컴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뉴스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그 교회에서 덮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세상에 까벌려야 직성이 풀리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그러는 동안 예수님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는 동안 교회는 어떻게 되냐고요? 무슨 짓을 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정말 큰 심판거리입니다. 이건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 버젓이 세상 속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것을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 수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할 유인들이 교회 속에 많이 있다, 없다?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허물은 나의 허물.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알아요? 주님의 쓴 잔이 내 잔이 되고 주님의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져요. 끝까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책임지신다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또 매스컴 봐봐 교회 또 저렇고, 지도 교회 다니면서 자자 봐봐 아이고 저래서 안 된다니까. 뭘 안 되는데?
그 드러난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예, 그걸 덮을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릇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얘기고, 그걸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교회들이 요즘 식구들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성도의 수가. 그런데 타 종교는 늘어난대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내 나름 분석을 해봤어. 왜 늘어날까? 타 종교는 늘어나는데 왜 교회는 성도 수들이 자꾸 구원받는 자가 자꾸 줄어들까? 간단해요. 이미 기존에 있던 교회 안에 성도들이 헌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불편해지면 언제든지 공동체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줄어들 수밖에. 그래서 저기 어디 가시고 다른 종교를 찾아들어요. 왜? 거기는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거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런 거 불편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알곡과 축정이를 구별할 때가 온다.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식구들이 다 알곡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추수하는 날에 착착착 해가지고, 여러분 알곡 추수할 때 그 기쁨 있잖아요. 착착 벽가마니 착착 해가지고 쫙 창고에 딱딱 들이죠. 책임지시는 이 사랑을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4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보세요.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베드로는 지난번에 봤는데 또 다시 여기까지 의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그 배 버리고 왔는데, 버리고 내려와서 그물 싣고 있는데, 주님은 그곳에 올라가서 내 인생의 배에 내가 주인 되겠다. 안 된다고? 돼? 내가 너의 배를 그렇게 만들 것이야. 돼. 그리고 오르셨어요. 책임지시는 줄. 이 맛을 보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그게 뭔데?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면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하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게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한낮에 물고기가 수면 저 밑바닥에 심해 쪽으로 내려가요? 아니면 위에 둥둥 떠요? 낚시 좋아하시는 정규 집사님, 물고기 밑으로 내려가, 위로 떠? 내려가죠? 네, 내려가요. 내려간대잖아요. 저분이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 우리처럼 이런 그물이 아니고 이거 투망 비슷한 그물이에요. 쫙 던졌다고요. 던졌는데 착착 잡혀야 돼. 저녁에는 잡혔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한낮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니 그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그런데 한낮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깊은 데로,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저 중앙에 가가지고 거기서 던져봐. 상식이 아니야, 이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던져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뭐예요? 타박하고 있는 거예요. 아휴, 밤새도록 했는데 잡은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 그물 싣고 하면서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베드로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죠.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고 가는 거야.
누가 타고 있어 지금 여기 배? 예수님. 예수님 내리세요 가서 던진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여기 있어요 지금.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뭐라고요? 제가 이거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게 하니의 순종. 어떻게 하니? 그렇게가 뭐냐고요? 근거가 뭐냐고? 출처가 뭐냐고?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넉넉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근데 얼마나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이건 안 될걸? 저래서 안 될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터가 저렇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한다고 될까? 저거 한다고 될까?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이거 이름도 될까? 이러면 될까? 이건 끝난 거야. 이건 성전이 안 세워지게 돼 있어. 이거는. 그런데 가르쳐 주는 대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하자 그러면 하고 그렇게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많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앞에 부사가 하나 더 붙어서 심히 많다고 그랬어요. 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걸리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아니의 순종이야 이게. 말씀대로 하는 순종. 그물을 내리면서 시몬 베드로는 자기와 싸웠을 거예요. 내리라고 하니까 내리긴 하는데 딱 던졌는데 자기와 싸우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그 1973년도에 그 Knowing God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수백만 부가 팔려가지고 세안에 아주 장안에 화제했던 책입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성도들의 이 거룩한 싸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싸울 수 있는 힘. 영적 싸움이죠. 내 내적인 싸움. 싸움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 왜 싸워야 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더 중요해. 이렇게 싸워야, 어떻게 그렇다면 싸워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금욕하고, 저항하고, 반격하라. 이 금욕은 뭐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내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적을 향해서 반격하는 것.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냥 그물 던지라고 하니까 없지만은 가긴 갔어요. 그냥 배에 타고 있으니까 이분이. 내 배에 타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갔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런데 이거 던질 때 걸릴까? 하여튼 자기 안에 내적인 엄청난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 같은 것이 뭐 이만큼 한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이고 세상에 저 성전 저 정도 하려면 억 단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어? 뭐 내가 이거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거 가지고 뭘 어떤 성전을 짓겠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물을 딱 던졌다? 그물을 던지려고 지금 투망하는 거 알죠, 여러분? 투망 어떻게 던지는지 난 안 던져봤어. 던지는 거 보니까 진짜 잘 던지시는 분은 쫙 어깨에 탁 메고 또 있네 여기. 진짜 투망 좀 하나?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몰라. 투막 탁 어깨에 딱 메고. 이때는 그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탁 해서 쫙 펼쳤다고. 그랬더니 여기 지금 다 걸려든 거야.
던질 때 예수님이 던져라 그러고 가만히 계셨을 것 같아요? 뭐였을 것 같아요? 그날 긴급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 야, 조용해. 너 A 물고기 너 떠들지 말고 쟤 맨날 둘이 얘기하고 여기 집중의 박수 3번 짝짝짝 이렇게 집중의 박수를 그래 딱 보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저 베드로 그물 던지는데 내가 명령했거든. 그러니까 니들 거기 좀 가 있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물고기 뭐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물만 던지면 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그물 던지면 물고기는 누가 모아주신다? 믿습니까? 잡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똑같습니다. 이게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물고기들 그날 정신 바짝 차렸어요. 야, 연병장으로 모여. 그래서 다 모인 거야. 거기 베드로 그 배 옆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딱 던졌는데 그걸 똑 뜬 거예요. 그냥 거기 모여 있는 걸 그냥 톡 뜬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더니 이런 예수님을 이제 진짜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아니까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짓 했습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부를 때 따라다녀야 되는데 물고기 잡겠다고 또 와가지고 이 짓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고백을 하잖아요. 죄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을 때 베드로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 찾아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거, 베드로가 자기 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뿐인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다른 배들에게도 같이. 이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건강한 영향력,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은 우리의 적성에 맞질 않아요. 우리는 좋은 것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면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만 복 받아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복을 받는 거죠. 그 물고기 잡힌 것 때문에. 잘 묵상하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누구냐? 또 이 배가 누구의 배냐? 그 그물을 어디에 내리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 주님이신 것과 그리고 어디로 던져도 그곳에 풍성케 채워주실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시몬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버려야 될 배는 어떤 배입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던지는 그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